5월 18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기도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비판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소신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다른 형제가, 다른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화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등의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평강은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의 화평을 누릴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락은, 기쁨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기쁨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세 번째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회막에 거하면서 엘리의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큰 은총을 받았다 그랬죠.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일을 행했던 엘리의 아들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할진대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하여금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오늘 하루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믿는 사람답게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